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 교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함은 성육신하신 이후서부터 이제 사역을 말하죠. 물론 구약 시대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동일한 구속의 사역이 있으나 예표적인 모형적인 사역이었죠. 이제 신약 시대에 실체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가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역은 설명이 됐어요. 예표적인 사역과 실체적인 사역으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실체적인 사역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신조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해서 본디에 불량하게 이렇게 나오죠. 자,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천의 사역과 승기의 사역으로. 이 비천의 사역과 승기의 사역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비천의 사역은 낮아지신 사역이죠. 낮아지신 사역이죠. 승기 사역은 높아지신 사역입니다. 높아지신 사역. 이렇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낮아지신 사역과 높아지신 사역의 포인트, 중간 포인트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에 태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시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마구간. 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것을 성육신이라 하죠. 성육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연약함 같은 죄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연약함은 공유하셨어요. 연약함은 공유. 죄는 없으시다. 성육신입니다. 마리아에서부터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 전에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전 인류와 구별되는 형태죠. 구별되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또 구별되는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인자가 되신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죠.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형태로,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결합해서 태어난, 전적으로 타락한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 이 성육신입니다. 낮아지신 사역, 비천의 사역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그냥 사적인 생활 하시다가 공생애를 30살쯤에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6월절에 3년이 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칭송을 받으시면서 들어왔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몰래 들어오셔서 못 찾았는데 마지막 죽으러 들어오실 때, 마지막 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죽으시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드러내고 오셨어요. 드러내셨다.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가 파악이 됐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미 의도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세족식도 하시고 그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의 발을 씻기지 마세요. 내가 너 발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좋습니다. 몸도 씻겨주세요. 몸은 이미 깨끗하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씻기우라. 그래서 서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게 이제 표상적으로 자범죄예요. 원죄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믿음으로 칭의될 때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래도 자범죄는 남아있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사역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하셨죠.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이게 이제 지금의 성찬식이 됐죠. 성찬식.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이제 배반당한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끌려가셔서 곤욕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로스데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 주일.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하죠. 썬데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날 새벽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어간이 이제 비천의 사역의 정점을 찍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기의 사역이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천의 사역 계속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무덤에 가신 사건이 이제 비천의 사역의 절정이라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에 교류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 예. 그래서 승기의 사역입니다. 승천하실 정도가 높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으셨는데 천사보다 높이 되셨어요. 천사보다 어떻게? 인자로서도 즉 하나님으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거든요. 이런 모든 거는 이제 중보자로서의 사역인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인자로서 앉으셨을 때는 천사보다 높이 되셨어요.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예,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거죠. 천사보다 인간으로서 높아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승기의 사역의 완성은 이제 재림이 심판의 주님을 오시면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를 버리시는 형태로 해서 마지막 파루시아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란 말 이방인들 다 모으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의미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개념보다는 천년 동안 왕족으로 산다는 마실류어라는 말인데 마실류어.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원형인 1인칭 단수니까 내가 다스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산다 왕족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바실류어가. 그러니까 내가 왕족으로 산다는 말로 해석하면 해석이 더 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로얄 패밀리, 즉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결국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기 사역이 이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기의 사역에 있어서는 주님의 승천과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것은 창세기 10장에 노아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민족이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다시 말하면 그때 모든 흩어진 민족 중에 택자들만, 그건 하나님 뜻이죠. 이게 제한 속죄예요. 리미티드 리듬이죠.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제 교회로 모여들고 그들은 바로 창세기 노아 후손들이 흩어질 때 그 족속이에요. 성경을 보죠. 네, 10장 32절. 그 앞에는 이제 셈, 함, 야벳의 계보가 간략하게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 거기서 결론이죠.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어졌더라. 예, 그 중에 한 지류가 이제 셈족이고 그 셈족의 또 한 지류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되면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외 모든 인종들은 노아의 자손들인데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여긴 지금 모든 인종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노아인 거죠. 성경 말씀 따라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 퍼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기 이때 퍼졌던 각 족속 가운데 택자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고 있죠. 지금 그거예요. 즉 이 복선은 32절에 나뉘었더라. 이 복선은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효력은 없어요. 하나가 못 돼요.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바벨탑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패스, 제쳐진 형태에서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굉장히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의 노력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게 일종의 제국인데요. 제국 알지요?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렇게 제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 국가를 형성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인데 이 제국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이 뭐 지구라트가 이런 바벨탑의 후신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지구라트가 있는데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이들이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들이 시나레에서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말이 잘 통하는 거죠.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해서 이걸 돌로 대신해서 역청과 진흙으로 대신하고 해서 성을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이제 오만함의 표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이 제국을 말해. 제국. 거대한 권력 가진 한 사람의 정점으로 인간들이 피라미드처럼 모여 있는 서열화된 나라죠. 일반적으로 왕국은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신분 사회였으니까 그 첫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첫 형태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고자 강림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니까 도무지 이들이 앞으로 경영하는 일이 감당이 안 됐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일체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헤어지게 하자.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다.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하고 말이 뭐 안 통하니까 뭐 이 말 저 말 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돼서 거대한 성을 쌓기는 불가능하죠. 서로 싸우게 되고 멀어지게 됐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은 타락한 이후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너희들이 온 땅에 퍼져라. 10장 32절처럼 홍수 후에는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어졌더라는 말씀처럼 나누어지기를 원했던 건데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안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분화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코리안 사투리가 엄청 많죠.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뭐 이북 쪽, 북쪽 사투리, 뭐 평안도, 함경도. 제주 사투리는 육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해요. 완전히 다른 나라 말이에요. 한 민족이지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이 좁은 땅덩어리도 언어를 흩으셔서 살짝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어떤 말은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제 표준어는 이제 서울 말인데 그런 것처럼 하물며 그렇다면 이 작은 땅덩어리 그렇다면 온 세상의 언어가 계속 분화돼서 아프리카는 이쪽도 언어가 많죠.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한반도 땅만 떠나는 순간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중국어도 우리 언어가 다르고 우리 언어 다르고 일본어도 우리가 언어가 달라서 한글로 대화가 되는 뭐 나라가 없어요. 뭐 일본, 동남아, 뭐 베트남 어딜 가도 한글과 달라요. 언어가 서로 안 통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서로 언어가 분화되도록. 지금도 그 분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한글, 한국말, 코리안 랭귀지도 이렇게 또 세대마다 말이 달라요. 세대마다 20대하고 50대, 80대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하기도 해요. 특히 젊은이들 말은 이렇게 중간에 다 말 잘라버리고 지몸미 이렇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말들은 나이 드신 분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몸미가 뭐냐 이러죠. 언어가 계속 분화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소통이 원활치 않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되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게 통일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어인데요. 호 로고스, 호 데오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언어는 하나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가 못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하나로 모으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세요.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참된 구원의 언약이죠. 예,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언어도 흩어버리시고 왜 나중에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들이 각 족속들이 열방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또 정통교리,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각교도 신조, 아타나 신조.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도 그 신조를 따라서 우리는 한 마음을 토 아우토 프로네인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예, 되게 중요하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다 할 때 토 아우토 프로네인 엔 쿠리오 주 안에서 한 마음. 빌립보서에 있죠. 빌립보서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때 토 아우토 프로네인 2절에도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또 토 아우토 프로네인
즉 의미는 뭐냐? 이 프로네이는 하나의 생각, the same think 이런 뜻인데 신학적으로 하나의 교리로 일치시켜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통일성에 있어서의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셨죠. 지금 되시고 그런 형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쭉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천의 사역과 승기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승기의 사역이 마지막이 재림이다.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비천의 사역, 승기의 사역. 성육신하신 이후의 사역이. 이것은 성삼일체하면 신적 작정 가운데 계획된 겁니다. 영원한 계획.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변성이 있어요. 불변합니다. 변하시지 않아요. 변하시지 않고 불변하고 그렇습니다. 신적 작정. 그래서 영원한 계획이죠. 이제 성취되어가는 역사가 이제 역사 안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것처럼 낮아지시기도 하고 높아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역사 안에서는 섭리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다 계획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낮아지시 사역에 이렇게 막 섭리적으로 있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주님의 사역이 이미 다 계획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신비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신, 부활, 승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성령이에요. 오순절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는데 이 오순절도 반복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리인데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오순절은 없어요. 한 번으로 족해요. 옛 언약 시대에 모형적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셔서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것은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복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오순절의 사건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1년의 사건이에요. 1년의 사건. 일종의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시리즈처럼 쭉 가면 딱 1편, 2편, 3편, 4편 딱 끝나는 형태지 5편. 이게 뭐 다시 또 1편 돌아가지 않아요. 역사 안에서 한 번 있는 그런 사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도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직제가 세워지고 그런 형태가 이제 프레스비테리온. 그래서 이제 뷰테로스라는 말, 장로란 뜻인데요. 이제 장로의 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죠. 장로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 때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프레스비테리온 장로회가 있었다, 노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치료회를 통해서 다스린다. 지금도 그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요. 주님이 직접 다스립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기독론과 교회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치리회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감독이 다스리는 건 감독교회고 회중이 지들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논아먹기식으로 하는 건 회중교회죠. 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장로교회예요. 그 장로 제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법을 가지시고
7일을 통해 다스리신다. 지금도 그분이 스스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권력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력자세요. 목회자도 권력자가 아니고 권한을 받은 자예요. 권한. 장로교회법을 따라 성경과 장로교회법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무법천지로 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성경과 교회법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막 교회를 좌우하는 건 옳지 않아요. 회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제사에게 있어서 낮아진 사역과 높아진 사역.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온전하신 그가 사역적으로 온전하게 돼야 됐다는 그 말이 있어요. 사역적으로 온전한 거죠. 원래 완전하신 그분인데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역적으로 온전하게 되셔야 됐어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사역적으로 온전하게 되셔야 됐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